안녕하세요.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목요일 심야에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주님과 제자들은 금요일 자정 넘어 멀리서 오는 한 무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무리의 선두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유다는 예수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직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다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다니시는 동안 베드로와 한 제자는 예수님 뒤에서 은밀하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밖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한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양심의 가책을 받아 받은 돈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산헤드린 법정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한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할 죄로 판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산헤드린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유다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다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문한 뒤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헤롯에게 신문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라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당한 백성들의 요구를 더 이상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선언을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3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십자가의 형이 확정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계속된 매질과 채찍질에 예수님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골고다에 도착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2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예수님께서는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빛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였고 사람들의 온갖 조롱도 견디셔야 하였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은 로마 백부장 한 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공의의 회원이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아 장례를 치렀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한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비중이 적었던 여인들이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는 상황입니다. 십자가 곁으로 올 수 있었던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동안만 보았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을 마치겠습니다.